나가 주님 품에 안기어 참한시 영생 주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389장입니다. 389장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원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445장을 부르시고 우리 이미경 사모님 한번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을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긴 명절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 자매 또 자녀 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로의 만남 가운데 서로가 의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의 만남 가운데 잘못된 것들 마음 상한 것들이 있으면 잊어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들만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항상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줄 것을 믿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도 험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을 만큼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것들로 이 나라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은 아버지 도려내게 하시고 선한 것들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바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서 경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사 저희들의 몸도 마음도 저희들의 영혼도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마지막은 다 같이 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설교 하면서 한 2, 3년 되나요? 한 2, 3년 내지 1, 2년 전부터 마음으로 나름 이렇게 작정을 했다고 할까요? 원칙을 삼았다고 할까요? 의식적으로 오프닝 워드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먼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영상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가 95% 이상, 제가 100%는 하지 못했지 싶은데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요. 하여튼 대부분이 하나님을 먼저 제가 첫 단어로 제가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제가 사용했다는 사실 혹시 기억하세요? 네. 관심을 갖고 설교를 시청하시는 분은 그랬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지실 거예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나 까닭이나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에 어떻게 했냐, 성경 구절 찾아서 성경 구절대로 딸딸딸 제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 30년 내에 아주 그게 노골화가 된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설교를 아주 대놓고 비판 내지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게 별별 내용을 가지고 다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한 남녀 설교 비판자들과 설교 비평론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비판과 비평 전에 먼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긍정 마인드를 갖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그 설교에서의 티를 보려고 하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저를 보세요. 티를 가지려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게 돼 있어요. 오늘 그런데 성경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보실 때 어쩔지 모르지만 그 보이는 티도 티겠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들보를 보셔요. 들보까지도 보셔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들보가 큽니까? 티가 큽니까? 들보가 더 크죠. 이게
티보다도 들보까지도 보인다고 하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문맥상. 여러분이 잘 판단해 봐야 돼요. 이건 판단해도 좋아요. 문맥상 들보까지 본다, 이게 아니라 다르게 얘기해야 돼요. 마음의 들보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세요. 보이는 들보와 보이는 티끌을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들보가 크게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티끌, 보이지 아니하는 들보로 친다고 하면 어떤 게 더 클까요? 둘 다 안 보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티끌 가지고 심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들보까지도 아시고 보신다는 거죠. 그럼 보이는 티끌과 보이지 아니하는 들보, 어떤 게 더 큰 걸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럼 거기다가 보이지 아니하는 티끌까지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내야 숨을 수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돼요? 공정한 심판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좋은 명절 끝날, 명절 끝날도 아니지 명절 끝났죠? 그쵸, 명절 끝날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명절 그러면 7일 하루가 추석 한가위 명절인데 전후로 해가지고 6일, 7일, 8일 이렇게 해서 추석 휴가 기간을 오래전서부터 우리가 사용해 왔잖아요. 그죠? 아마 제 어릴 때 기억에는 추석 하루만 쉬었던가요? 그랬을 거예요. 달력에는 추석 빨간 거 하루만 있었을 걸로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땐가 전후로 해가지고 3일 정도를 딱 쉬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으나 아주 그냥 잘 쉰 사람은 열흘을 지금 쉬고 있고 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이 공무원들을 보면 열흘을 아주 알차게 쉬어요. 우리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공무원에 속하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마 국가에서 관리할 줄로 아는데 우리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의 수고가 커요, 안 커요? 아니, 빈말로 우리가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국도로공사의 수고가 커요, 크지 않아요? 크지요? 그 큰 우리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소수기 때문에 박수 소리가 조만하겠지만은 우리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세요. 근데 이러한 중요한 기관의 인력은 언제 빛이 날까요? 이런 명절같이 사람들이 집중해서 몰릴 때 신속하게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인력이 그 투입의 속도라든가 그 인력의 운영 퀄리티가 높아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펑크가 나면 평일에 아무리 잘해봐야 비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난받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전국에 톨게이트가 얼마나 많고 전국에 지금 정크션이 얼마나 많고 전국에 우리 도로망이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게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 지금보다도 덜 발달하고 경제력도 부족할 때도요, 이 공사에 투입된 인원은 아주 뭐 쉽게 만나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인력 투입이 많았잖아요. 그죠? 도로도 깨끗하게 단정이 되고. 그런데
모르긴 해도 도로공사에 투입되는 경비는 이전보다도 많으면 많지 적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경제력 투입은 많은데 비하여 작금의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뭐 별일 없는 것 같으죠. 그러나 예리하게 예민하게 살펴보면요, 허술한 데가 참 많아요. 더더군다나 눈에 띌 정도로 몇몇 군데 빼고는 대부분의 도로가, 대부분의 정크션, 인터체인지 부분이 얼마나 잡초가 무성하고 어지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유관계자들이 듣거나 우리 공무원들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쁘고 불쾌히 여길지 모르지만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문제시 삼고 이것을 고발하고 이것을 뭐라 말하고 자꾸만 시끄럽게 하면 피차 피곤해지니까 말하지 아니할 뿐인데, 오늘 저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불가피하게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에 대한 보장된 휴식, 보장된 휴가 기간이 있지만, 절 보세요. 그 가운데도 보장받지 못하는 인력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불가피하게. 당직 근무도 써야 되고, 뭐 또, 그걸 뭐라 그러죠? 짬밥에 밀려가지고, 남들 다 쉬는데 억지로 투입돼가지고, 근무 쓰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군부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사 행정도 보면은, 고참들에 의해서, 또는 뭐, 당직사관에 의해서, 임의로, 자기주의로, 편리주의로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나라에는요, 지금 사실 여부를 우리 국가가 분명하게 찾아줘야 될 줄 압니다만, 강원도 평창 지역에서는 지금 땅굴이 또 거기까지 내려왔나 싶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한다고 하는 영상도 올라오고, 제가 이제 이러한 모습을, 그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라이브, 실제를 근거로, 전제로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거니와 각종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커뮤니티 중인 우리 모든 커뮤니터들, 당신들이 거짓말된 정보와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커뮤니티 계에 올라온 때는 거기에 부합한 책임을 져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사실을 전제로 올라온 커뮤니티에 의하면 평창 지역에는 지금, 평창이 어디예요? 전방이에요? 후방이에요? 후방이에요. 후방도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지금 땅굴이 들어온 것 같다고 지역 주민들이 떨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촌 지역에 여기저기에 중국 자본과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국민, 우리 농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땅이 그냥 다 팔리고 중국 소유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대요. 제주도가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 공공연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각 도서, 우리 서해안 쪽이, 남해안 쪽 이쪽으로, 이쪽도 수많은 도서들이 지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먹히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어떻게 해요? 뭐? 냉장고를 어쩌고 하고 까르르거리고 쪼크 부리고 웃고 제낄 때 우리 이 대한민국의 여기저기는 지금 멍들고 파괴되고 난장판이 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허구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허구라면 그래도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의 이야기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저 북괴가 국제관계 속에서 적색선을 넘은 지는 이미 오래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적색선을 넘은 건 이미 오래입니다.
마지노선을 넘은 게 이미 오래란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발달 국가가 그걸 모르고 있나요?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도 단번에 끝을 내지 못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래도 인류라고 하는 더 큰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논리에서 공의로 심판할 때는 기가 막힌 슬픔의 역사가 뻔하기 때문에, 근데 긍휼로서 사랑을 조차 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넘어 한반도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니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보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든지, 나중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든지, 뒤에서 뒷담론하는, 속된 말로 뭘 깐다 그러죠? 뒷담 하나 까는 그런 호박씨 까는 소리들 하지 말고 댓글을 달든지 연락을 해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집 앞에다가 QR코드가 있는 주소를 갖다가 딱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내가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관계자를 찾아서 이야기할 것입니다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당하게 당당하게 할 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사전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공지를 해야지. 한마디 말도 없이 주인도 모르는데 근데 갖다 딱 붙여놓고 공공연하게 자기들 편리주의로 그렇게 QR코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와 행정부는 지금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원칙적인 행정이 세워졌다고 하면 우리 하위 공급자, 공무자들과 그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들도 잘 헤아려서 우리 국민들, 주민들 사이에 마찰 생기고 불쾌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간이 더디더라도 정성을 다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뢰가 깨어지고 서로가 불편해지고 우리가 같은 결의요, 같은 국민의 한 사람들로서, 이웃으로서 얼굴 붉히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를 보시고 대답을 해줄래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서두의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못한 얘기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제가 말씀을 들어갈게요. 내가 이번에는 실명을 거론하려고 그래요. 어느 방송인지 모르는데 김진 아나운서, 잘 들으세요. 김진 아나운서 이 영상을 보시면 당신에게 경고하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김진 아나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훌륭한 대학도 나오고 지금 인기 앵커로서 여기저기에서 아주 인기리에 지금 방송을 잘하고 있는 인기 앵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기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젊은 층에게, 우리 신세대에게 어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간다고 하는 좋은 생각에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으나 작금의 방송 윤리나 방송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너무 곁나갔어요. 김진 아나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반말로 방송하지 마요. 바로 앞에 있다면 너 당신 말이야 반말로 방송하지 마.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김진 아나운서 반말로 앞으로 방송하지 마요. 개인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미 공인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방송하는 공인이 젊은이들 뭐 관심 가지게 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한다. 뭐 이런 이유를 가지고 공공연하게 방송할 때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 할지라도 그러한 공공인의 공공방송을 듣는 외국인들이 뭘 배우겠어요? 대놓고 외국인들이 반말하고 그런 게 왜 그렇게 되겠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특히 우리 1차 생산 지역에서 우리 농촌이나 어촌 지역이 그렇게 되겠지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사용하는 경영주들 말이에요. 아무리 아들 같고 젊은 사람이라고 대놓고 반말로 해가지고 찌찌거리고 반말로 하니 이들이 배우는 게 뭐예요? 반말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졸지에 외국인들에게 반말로 말이요 우리가 말 들어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수준, 한국의 품질이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국의 퀄리티가 지금 얼마나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목소리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국의 유튜버, 여자 유튜버, 여성이라고 할까요? 여자라고 할까요? 에? 여성이라고 하면 존중이고 여자라고 하면 하대하는 거요? 나는 남자, 너는 여자. 한국의 목소리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하는 여자, 당신도 내 무수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반말로 방송하지 말란 말이야. 아무리 말이야 좋은 내용이고 공유하고 싶어도 그 공유하는 순간 당신이 반말하는 걸 불특정 다수가 듣게 되는데 내가 공유할 수가 없어. 방송들 조심해야 돼요. 커뮤니티는요 이미 오프라인이에요. 온라인 is 오프라인, 오프라인 is 온라인, O2O 세계를 우리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지금 그래가지고 온라인 교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이걸 교회 법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정경원 목사님께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에게 선배님이 되지만 앞으로 헌법을 시행세칙으로 다룰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총회장으로 있는 우리 신길교회 목사님 말이요. 네? 그 교회 국무총리가 그 교회 소속 교인이라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할 때 한마디 이제까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정신 바싹 차려야 합니다. 서두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이에요. 저는 어젯밤에도 참 신기해요. 사람이요. 밤에 깊은 잠 안 자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깊은 잠 자고 싶잖아요. 깊이 자고 나면 피곤도 풀리고, 그죠? 근데 사람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나 뭐 신체적인 어떤 리듬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밤에 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 봐요. 그것은요, 그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밤이면 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밤에는요, 낮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깊은 세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세계를 아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게 알 거예요. 그렇죠? 오죽하면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 이래요. 밤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계를 주무르는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남자래요. 근데 그런 세계를 주무르는 남자를 주무르는 게 누구예요? 여자래요. 그럼 여자가 세요? 남자가 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농담이나 그냥 하는 얘기로 듣지 마세요. 돌아가신 고 이경순 목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 남자가 셀까 여자가 셀까 하는데 목사님 강단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하시기를 내가 볼 때는 여자가 센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흙으로 비어진 남자와 그 남자의 옆구리에서 뼈를 취하여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여자는 남자보다 셀까요? 약할까요? 그 퀄리티, 그 본질이 뭐예요? 여자는 본이잖아요. 본 차이나와 같이 흙보다 더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게 여자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도 여자가 더 셀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육군 중령까지 지내신 현역 목회자로서 소령인가 육중령인가 우리 고 이경순 목사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아이고 별 말씀도 하신다 했지만 제가 보니까 벌써 30년 이상 우리가 좀 지냈잖아요. 여자가 세요 남자보다. 근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런 모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필요에 따라 지으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은 처음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 이 땅에 난 것처럼 마지막에 그 존재 그 인생들을 향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설거지를 아주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는 거 인정해 주시나요? 나는 아내에게 세뇌를 받았달까요? 양육을 받았다고 할까요? 설거지가 남자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몫이 아니라 가사일의 일부로서 당신의 설거지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가정일에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한마디에 나는 공감을 하게 됐어요. 나는 내 아버님, 내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설거지를 했다는 것 때문에 물론 지혜 없이 내 아내의 말에 의하면 내가 지혜 없이 그 당시 타이밍이 안 맞았다 그러는데 설거지하는 걸 아버님에게 보여서 아버님을 노엽게 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젊은 한 세대 전만 해도 남자들 설거지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남자가 등신짓 하는 줄 알았잖아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된 게 아니라 만만하게 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금 변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이고 오죽하면 설거지나 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다면 내가 좀 험한 말과 우스꽝스러운 말로 방송상 좀 무시하지만 한마디 할게요. 절 보세요. 똥 싸는 소리들 하지 마요. 골프에도 골프에 철학이 있듯이 설거지에도 설거지에 철학이 있더라고요. 근데 잘 봐요. 이런 인간 세상사에서 그런 철학도 우리가 하나 깨닫지 못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세상인 신학을 논하는 신학적인 은혜를 받은 자의 설교하는 내용을 함부로 판단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오늘 세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이 좋은 명절 끝무렵에 그것도 오늘 사람들마다 어쩌면은 지금 운행하면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는 이 귀하고 이 즐겁고 이 아름다운 시간에 심판을 얘기할까? 저를 한번 보실래요? 간밤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는 기도하는 중심으로 또 세상을 돌아보는 가운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여론들 여러 가지 세상 만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나 아무개라는 자연인이 쉽게 그렇게 우리 세상살이를 제한된 육신의 귀와 눈과 손과 발을 가지고 접할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세상살이를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그쵸? 잘 들어봐야 뭐예요? 시간 지난 거?
그냥 떼지난 거 뒤에서나 다 끝난 이야기를 풍문으로 후문으로 듣는 게 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녹화된 거 그때서나 듣기도 하고. 그런데 O2O의 세계에서는 온라인 세계는 어때요?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뭐 방송 시스템에 따라서 몇 초 상관에 좀 길면 몇십 초, 더 길면 뭐 몇 분 상관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일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수많은 내용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요, 잘 들어보세요. 밖에 경비행기 소리 들리죠?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못 들었어요? 이쪽에서 지금 이쪽으로 날아가는 경비행기 소리 들리죠? 난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지만 귀로는 그 경비행기 소리가 들려요. 이거 흘러가는, 이거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나같이 느끼는 사람은 느끼지만 못 느끼는 사람은 뭔 소리 하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라는 게 이렇게 제한적이고 보는 게 제한적이고 듣는 게 제한적인데 수많은 일들을 간밤에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저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절기에, 이 좋은 명절 끝에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유쾌해요? 긴장되고 뭔가 마음이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런 주제로 설교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나 하면 절 보세요. 간밤에 그렇게 수많은 내 오프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제한적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정권이든 우리나라든 심지어 우리 세계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면 오늘 이 밤에라도 심판할 때 우리는 찍소리 못할 정도로 지금 지구촌 전체가 몸살이다는 거예요. 어떤 저의 표현도 그렇지만 어떤 분의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구라는 행성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우주공간 속에서 티끌만하도 못한 게 우리 지구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천문과 우주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주공간에서 티끌 먼지보다도 못한 행성이 지구라고 하니 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나나 당신의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보잘것없고 존재적으로도 참 허접한 우리 인생,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해요? 오늘 제목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권도 언젠간 심판받을 날이 오는 거예요. 현재 이 정권이 몇 대인지 난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18대로부터 막 꼬여가지고 대한민국 정통 대통령이 지금 몇 대인지 정통으로 따지면 여러분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정통 정권이 몇 대인지. 지금 몇 대 정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의미가 있어요? 이 정권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권만이 아니라 그 정권이 끌고 가는 국민들도 백성들도 우리 각 인생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이 또 하라 하시면은 같은 본문으로 또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은 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두에 본문 펼쳐놓고 이런저런 세상 얘기했다 이러면서 또 씹을 사람이 있겠지만 당신이 이렇게 씹는 순간 당신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씹든지 말든지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내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 중심으로 내 자존심과 내 명예를 지금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자로서의. 이걸 교단적으로나 목회계나 설교 평론에서 여러 말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건 당신들의 분복이니까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계산을 당할 거니까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내 얘기하는 거고 우리 방송인들 방송 멘트 조심하시오. 다시 한번 내가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내 일부러 이 부분만 방송할까 하다가 오늘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거든요. 오늘 2장 1절로 11절까지의 제목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했고 본문의 얘기를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고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한 가지 절 보세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기둥이 있잖아요. 이걸 줄기라 그러나요? 나무 이게 굵어서 그렇지 큰 나무도 사실은 이게 줄기라 그러죠. 줄기에 붙어 있는 게 가지니까 그죠? 아무리 굵어도 이 둘레가 몇 메다가 돼도 이건 줄기죠. 나무에. 네? 그러니까 잘 봐요. 오늘 설교의 줄기는 이 본문이라고 할진데 오늘의 이 본문 안에서 가지로는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들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택하게 하실 때는 만나서 다시 우리가 나누자고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재판정에 넘겨주고 쉽게 채찍질 당하도록 내버려두면서 나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구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은 그냥 장난으로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가이사에게 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왜 가이사라고 해요? 오죽 나쁜 짓을 했으면 사도들이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를 2000년 동안 우리가 지금 곱씹어서 그를 고발하고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중에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야사로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당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는데 절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채찍질을 했습니까? 침을 뱉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나쁜 놈이라고를 했습니까? 무슬놈이라고를 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한 게 뭐예요? 나는 모르겠다. 너희가 감당하라. 그렇게 한 게 다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의 고백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고난을 받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빌라도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얘기한 게 아니구나. 그게 가이사가 얘기했나요? 자, 이거는 이제 성경 전문 박사님들이 여기는 곱씹어도 돼요. 저를 헐뜯어도 되고. 내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진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실 때 진리가 뭐냐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그렇다면 빌라도가 진리. 근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뇨 했을 때 그 진리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 진리는 그냥 피상적이고 허상적이고 관념적이며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무형의 그 어떤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진리를 우리는 그렇게 정의하고 명제로 얘기합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제가 보세요. 잘 봐요. 여기는 안 보이겠지만 여기 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선풍기라고 그러죠. 여기 불을 밝힌 걸 저걸 뭐라고 그래요? 전구라 그러죠. 잘 봐요. 전구에 지금 전기가 들어왔고 불을 밝히기 위해서 땡기니까 밝아졌잖아요. 저 기능을 다 하고 있어요, 없어요? 다 하고 있지요.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선풍기라고 했어요. 이건 물질이죠. 물질이고 여기도 에너지가 지금 공급되고 있어요, 없어요? 공급되고 있지만 이 에너지가 돌아가기 위한 무엇가 눌러질 때, 버튼이 눌러질 때야 비로소 얘는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지 않으면 얘는 자신의 기능을, 역할을 감당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잘 봐요. 이게 뭐예요? 이런 논리가. 이 논리가 진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인간 세상 물상계, 물질계에서의 우리가 진리를 논할 때에 개념적인 진리는 이와 같은 물질을 얘기하고 이 논리가 정확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I'm the way and the truth. 나는 진리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얘기한 종교 지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그보다도 더 위대하게 말했다 해가지고 그 지도자를 신 삼아가지고 자기의 신처럼 여기는 우상숭배자들도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친애하는 종교인 여러분, 당신이 아직 생명이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분초를 다투어서 예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따라 자기 이속을 차리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교라는 이름으로 고등 직업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 당신들은 돌아오라 말이요. 누구 앞으로? 예수 앞으로. 그런데 그 예수 이름으로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그 예수를 전하는 목사들마저 종교인이라고 하는 세상, 그리고 본인들도 그 이름에 분노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국가의 정책에 끌려다니면서 총회장이 아니라 총회장 할아버지를 했다 할지라도 말도 못하고 종교인의 그룹에서 논의는 목사들, 나의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동기가 되었든 21세기가 다 지나가는 가운데 21세기의 4분의 1이 지나가는 이 추석 명절을 지나는 이때에 이르러 정신들 차리고 진리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전하는 참 목사, 참 기독교 지도자가 되어달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요? 난 지금 이런 얘기 생각도 못하고 지금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봐야 돼요. 그래,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이제 여러분이 하세요. 내가 헛소리하고 있나? 바른 소리하고 있나? 헛소리 했다면 여러분 나에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뒷담론하지 말고. 내가 김진 씨를 거론하면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듯이.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말하지 못할 때 당신들은, 뒷담론할 때 당신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내가 감히 이런 지금 언어를 얘기하는 게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용기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생각도 없어요. 기왕이면 좋은 말 하지 왜 이런 말 해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너 싸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말씀. 자,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대로 된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따라서 합시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면 여러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는 피할꾼형 다 만들어 놓고 도피할 자금도 다 만들어 놓고 여차하면 뭐 못하고 우리는 튈 거지롱. 이런 개 같은 인생들. 어? 이런 더러운 족속들. 이완용만 욕해? 더럽고 역겨운 존재들 말이야. 당신들이 피할 수 있어? 피해서 간들. 1000년 살 거요, 10,000년 살 거요. 존귀함을 받으며 살 거요. 말 함부로 하는 족속들. 까불지 말란 말이야. 이번 명절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다 알지만은, 물에 홈뻑 젖었잖아요. 좀 크게 말로 하면 물에 흠뻑 젖었잖아요. 에? 그런 명절을 우리가 같이 보내면서.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것 같습니까?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이게 뭘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연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천문 기상학적으로는 별별 얘기를 다 분석하고 얘기하고 예견하고 이야기하지요만은 이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것 같습니까? 해와 바람과 별과 이 모든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 줄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누군 줄 믿는 자들이라면 얘기를 못해요? 얘기해 줄게요. 고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군 줄?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자들이라면 이것이 우연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간밤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 민족에게 보였을 때 우리는 어떤 걸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주보에 제 1면에 AI 코파일럿도 알고 있는 우리 추석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추석 명절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보시고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 AI만큼 말할 수 있어요? AI는요, 추석 명절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이 그 의와 가치가 뭔가를 물으면, 큐하면요, 아마 3초도 안 걸릴걸요? 하고 물음표 딱 한 다음에 버튼 누르면 빠르면 1, 2초, 뭐 한 2, 3초면은 대답이 쭉 나와요.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AI보다도 못한 게 지금 우리 인생이 되고 있어요. 요는 뭐냐? 우리 이런 모든 연약하고 유약한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 읽었잖아 여러분요. 아니요? 봐봐요. 아까 제가 뭐래서 하나님의 심판 진리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요?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뭐하는 사람이? 1절 여러분 읽으셨죠? 내가 읽었으니까. 내가 읽을 때 들으셨죠? 뭐하는 사람이? 난 판단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세상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지금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시대, 우리 정권을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할 줄도 모르고 지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요. 오죽하면 못 났으면 공교회 사역도 못하고 있는 부인 목사로 있잖아 지금. 지금 우리 교단 내에도 교회 지금 엄청난 흐름이 흐르고 있어요. 내 동기들 가운데도 지금 교회 변동이 있어가지고 빈자리 노리고 뭐 난리고 헐떡거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요. 예? 저 딴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때에 내가 판단해서 이런 얘기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읽어야 합니다. 이게 판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에 어떻게 해요? 진리대로 된다. 너희들 거짓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아신다. 보이는 티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들보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앞에서 너희들 심판받는다. 근데 뭐라고요? 두 번째 뭐예요? 그런 심판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얘기했잖아요. 여기 3절에 뭐예요? 3절도 그냥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냐?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따라서 합시다.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의로우신 심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말이에요. 이 비겁한 놈들 가운데 어떤 놈들은 대한민국의 우리 대한민국 법원의 로고가 있어요. 로고에다가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절 보세요.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하는 그 로고를 글자를 싹 없애는 거예요. 글자를 싹 없애고 이 저울 들고 있는 그 자유의 여신이에요? 법의 여신이에요? 그 법상 있잖아요. 에? 대한민국의 상징처럼 하고 있는 법원, 여자 여신상, 에? 그 여신상, 그것만 딱 해가지고 프로필 이미지를 했더라고요. 몇 개월 됐어요. 그 제가 얘기를 해도 안 변해요. 그 이제 법원에 직접 전화도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담당자에게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인정하더라고. 이거 뭐지, 이거. 그리고 나서야 다시 지금 제자리 찾은 거예요. 그 프로필 이미지 삭제 안 해놓고 지금 그 궤적이 그냥 흔적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가서 찾아봐요. 대한민국 법원, 메타 개정법원에 보면 프로필 이미지가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글자 없애고 그 그림만 나눴다가 다시 대한민국 법원 써놓은 그게 있다고요. 흔적에.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 대한민국의 법원이라는 단어조차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비겁한 연인지 놈인지 나는 모르죠. 연놈들. 당신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실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만에 만만에 우리 병원에서 하듯이 뭐예요? 콩떡.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대한민국 법원을 실용하려고,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농간하려고 하는 나쁜 놈, 연놈들의 농간이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프로필 이미지 하나, 우리 SNS 메타 계정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계정에서 프로필 이미지라는 건 뭐예요? 자신을 보여주는 대문과 같은 문짝이잖아요. 어떤 때가 실용하고 말이에요. 이제라도 바로 잡혔으니까 더 말하지 아니하지만 그딴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밥 벌어먹고 살려면 그러지 마라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이요, 뭐요? 자, 제가 지금 뭐 감정적으로 함부로 말한 것 같이 생각되고 그렇게 보이세요? 그러지 마요. 나는 지금 감정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흥분한 것도 아니요. 내 표현력을 최대한 지금 동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나는 하는 거예요. 설교 비판가들 조심해요, 당신들. 자, 이 성경이 뒤집혀가지고 딴 데로 갔네요. 자, 로마서 2장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진리대로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은,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디에 있어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어떠한 사람? 5절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을 마.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냥 인용하고 비유하기 위해서 하는데, 김진씨 고집 부리지 마요. 한국의 목소리 유튜버, 당신 고집 부리지 마란 말이야. 그 정도 위치에서 그 정도 활동하는 사람이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에게 반말 함부로 하고 있어. 어디다 대고 불특정 다수 국민들 앞에서 가볍게 말이야, 입방정 떨고 반말로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하면서 말이야. 당신들은 그게 좋은 뜻에서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그게 듣기가 거부가고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되는 줄 알아요? 나는 내 사위에게도 최대한 존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부터는 절 봐봐요. 다음부터는 내 둘째 사위에도 존칭을 할 거예요. 첫째 사위에는 내가 존칭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좀 그래서 반말하고 그러더라도 이해를 좀 하고 그렇게 해요. 내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담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둘째 사위한테도 내가 이제 존중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절 봐봐요. 내 말을 잘 전달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사위 중에 둘째 사위가 오늘 이걸 보고 있으면 두 말 하지 않아도 되지만 못 들었다면 얘기하란 말이에요.
내가 존대한다고 해서 부담 갖거나 거북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내 자식과 같은 사위지만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혹시라도 내가 잃을까봐 내가 그냥 의도적으로라도 존경을 할 테니까 하게 되면 그런 줄 알고 혹시 반말하면 또 친근하게 하려는 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지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라. 내 그 얘기하는 거. 말 한마디에서 우리는요 품격이 드러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게 설교자가 얼마나 그 말 한마디에 조심하고 신경을 씁니까? 나는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아주 뭐 교회도 맡기지 못할 정도로 적급 취급을 하니까 여기 이렇게 쑤셔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지. 나는 인정하고 내 길 가는 거예요. 난 미련 없어요. 후회도 없고 누구 원망도 안 해요. 그냥 내 생긴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하시란 말이에요. 나도 최대한 바로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중히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벌써 시간이 오바됐네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오늘 마침 보니까 나는 이걸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나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오늘 2장 1절에 표제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이 딱 있네. 그죠? 나는 이 본문을 11절까지를 놓고 어떻게 제목을 샀나 많이 고민하다가 요 세 가지를 보면서 오늘 본문 1절로 11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심판에 진리대로 한다. 또 피할 수 없다. 의로우신 심판이다. 이 세 가지가 딱 돼 있잖아요. 그걸 오늘 핵심적으로 내가 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제목인데 한번 봐봐요.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돼 있지요. 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했는데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칩시다.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첫째로 어떻다고요? 진리대로 된다. 그죠?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이다. 의롭다는 게 뭐예요? 바르단 말이에요. 공의로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거짓 정의를 바랄지 모르지만 정의 중에 정의가 뭐예요?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우리는 신학적으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공의로 한다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지만 인간의 정의를 가장한 거짓과 위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무슨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망하려고 하는 나라인지는 몰라도 약간 뭐 복잡하게 하지 맙시다.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족속들이 대망민국 만들려고 작정을 했는지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가 돼 있어요? 대란민국이 돼 있잖아요. 대전에서 난리가 난 그것만 난리예요?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대란민국이 돼가지고 대망민국을 지향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을 분칠하고 이 양의 일이 탈을 쓴 이기 같은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저 사전에도 있는 말이니까 연놈들 당신들은 회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이웃 앞에 역사 앞에서 회개하지 않냐면 지금 여러분 봐요. 지금 이 나라에 민심이 어떻게 돼 있는가.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떨어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용서받을지 모르나 이제 대한민국에 남은 거는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 피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심판의 불이 지금 임박했다는 거 모르고 지금 허부적거리면서 명절 보낼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자녀들하고 보내면서도 콩닥콩닥 마음이 나요. 얼마나 조심스럽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저 기도할 뿐이었어요. 자, 이제 말씀 진짜 끝냅니다.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는 그 진리 가운데 정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대 앞에서도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입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한 겸손하고 내 자신을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자비를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아니, 저를 보고 얘기 좀 해봐요. 공감하세요? 공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단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짧지 않은 시간을 또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몇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세상사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대만이 아니라 이미 간 시대와 우리 시대를 포함한 장차 올 시대를 통하여 저 창조 전부터 저 영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영원 전서부터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도에 입각하여 올바르게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을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우리 많은 백성 온 결례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고속도로상에서 사고가 나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보였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사건 사고가 없을 수는 없겠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최소화되게 하여 주시고, 명절 끝의 소식에는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이 정말 최소화되고 이 나라의 진리와 진실과 참된 현실이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대로,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져서 서로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함께 기뻐할 것은 기뻐하는 우리 민족, 우리 온 결례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러한 이 나라, 이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높은 자리에서 오만하게 교만하게 거짓과 위선과 술수와 나쁜 행동으로 정권을 잡고 또 거기에 비위를 맞추며 간신배짓을 하는 나쁜 사람들, 하나님 오래 버려두지 마시고 속간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치리하여 주셔서 이 백성과 이 국제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번개불 같은 광선 이 백성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단잠 주시되 생활 새 아침을 맞이할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찬송가 449장을 부르면서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이에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기를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제가 잠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후반과 각 도서와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특수한 영토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각 지역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의 영토일진데, 주여 이곳을 넘보고 침범하려 하는 자들은 한 길로 왔으나 천길 만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안보하심과 안위하심 가운데 이 나라가 안보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육해공군과 해병대와 특수근무자들 이 밤에도 또 아버지의 불을 밝히고 혹은 눈을 부릅뜨고 나라의 안위와 안녕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대충대충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정말 깨어 각성하는 가운데 근신하는 가운데 어려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찰 또 공무원 군무원 또 우리 소방대원 할 것 없이 여기저기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이 땅의 공무 공직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공무를 통하여서 국가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줄 아오니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안락과 편의와 편리와 안전을 위한 직업인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직업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명의 길이요 사명의 길인 것을 알아서 직업 이전에 저들이 사명으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국태민안하여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가진 성서한국 믿음의 국가 선교한국으로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흑암과 죄악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이 지구촌의 수많은 반수 이상의 인류를 향하여 복음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러나 우리 민족, 우리 국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손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진리 가운데, 그리고 피할 수 없으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하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그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